오늘은 우리가 이제 14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 몸의 지체 그리고 그 지체들의 관련 상호 연관성을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그리스도 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계. 두 번째는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마지막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74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서론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시작. 교회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면 교회를 차가운 조직체로 오해할 수 있다. 우리는 현실 교회가 약동하는 생명력과 그 생명의 신비스러운 교류가 둔화된 조직체로 변해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는지 분명하게 알면 교회가 조직체로서 메말라가는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교회의 일원으로 몸을 담고 있는 평신도가 자기 자신을 예배의 참석자로만 생각하는 이상 그는 절대로 지체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참 매우 귀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질문의 1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의 사람의 몸으로 칠 것 같으면은 이 머리 부분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기 몸 부분은 이거는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표현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그냥 잘 그렸다 생각하고 보세요. 잘 그렸다고 생각하고, 자, 사람으로 치면은 요 머리 부분,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머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그리스도, 자, 여기 몸 부분, 요 몸,
요 몸은 교회. 따라할까요? 몸은 교회. 예, 여기 있는 지체, 팔다리, 오장육부, 사지, 백체, 이거는 성도. 따라할까요? 지체는 성도. 자, 다시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지체는 성도. 자,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로, 교회 따로, 지체 따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팔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탁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를 절대 떠나면 안 되듯이,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절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안 받고, 교회의 관리를 안 받고, 교회의 보호를 안 받고, 교회의 지도, 훈련,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시대가 돼서 그렇지, 진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다. 교회의 주인, 여러분 머리에서 모든 게 하달, 지시, 통제, 컨트롤 다 이 머리에서, 이 뇌에서 다 여러분들을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머리는 이상한 걸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항상 엉뚱한 방향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머리 위치에다가 놓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이념,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을, 자기의 철학을 머리에다가 딱 두고 사니까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틀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자기 배운 것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꿈쩍대지도 않고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항상 그리스도로 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체는 성도가 지체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참 이 지체의 중심, 여러분 몸의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자,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기라고, 내 몸의 중심이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예. 자, 내 몸의 중심이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예. 자, 한 반반쯤 되는데, 몸이 먼저다 하는 이런 책을 쓴 한근태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전문가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내가 우연히 어떤 지인이 선물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다가 보니까
저 무척 재미가 있어요. 몸이 먼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도 이제 한 반쯤 읽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의 중심이 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거기 동의를 했어요. 사람의 몸의 중심은 아픈 데다. 그래서 아픈 데다.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옳거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에, 여러분 김경현 목사의 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 지금 3주째가 돼가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가. 살이 차올라야 된대. 의사가 푹 파져가지고 꼬맬 정도는 아닌데 아직도 살이 덜 차올라가지고 매우 불편해요. 많이 옛날 처음 보다가는 좋아졌지만 이제 3주째가 보통 나같이 이래 멍청하게 지 혀께 물어서 병원 오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의사한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했더니만 많이 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몰라. 나는 나 혼자 멍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여러분 사람이 한 부분만 아파도 온 신경이 그쪽으로 다 몰립니다. 신경이 다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신기한 거는 이렇게 사지백체 오장육부 다른 데 다 멀쩡한데 딱 한 군데 보이지도 않는 입안에 있는 혀, 그것도 속에 끄트맥이 조금 상처난 요게 모든 지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난 손도 멀쩡하다니까요. 다리도 멀쩡하다니까요. 모든 게 다 멀쩡한데 요 혀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그 혀의 통증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다. 이걸 우리는 유기체적 관계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기체적 관계. 이 유기체의 반대는 기계적이라는 말이에요. 기계적. 여러분 기계적인 거는 요 한 부분만, 만약에 내 몸이 기계라면은 요 혀 아픈 거 요거 병원에 가지고 요거 떼내고 다른 혀 갖다 딱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3주 동안 아플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유기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관계. 그래서 모든 지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계신 교인들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도 같이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대. 애가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됐대. 그러면 모든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가 않아. 같이 안 됐다. 많이 힘들겠다.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한번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신방이라도 같이 가볼까. 이런 느낌이 지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프든 잘 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어요. 왜?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생명. 다시 말하면은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AI처럼 로봇처럼 기계처럼.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화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생활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생명의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감사와 행복의 관계로, 교회 생활을 서로 지체의 관계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우리는 서로 한 지체입니다. 진짜 그렇게 느껴야 돼요. 교회의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야 되고, 안 좋다 아프다 그러면 나도 같은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대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관계를 머리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 지체는 성도. 절대로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이 머리가 다 안다고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다 아세요. 누가? 그리스도 되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요. 몸에 좋은 건 먹고 안 좋은 건 안 먹고, 몸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우리가 좋은 영양제도 먹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협력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다 보면은 내가 그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게, 이렇게 보람이 되네. 참 귀하시다. 이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교재 2번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두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능,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은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우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직분자를. 그래서
사도요. 우리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선지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요. 자, 나머지 직분도 있겠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직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직분을 주신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물론 노회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고시 쳐서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회에 가면 노회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다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사람한테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귀중함을 이게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국 교회도 거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조를 했습니다마는 직분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이게 참 잘못이에요. 교회 투표해가지고 뽑힌 것처럼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세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지체로서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역할,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랬죠. 역할.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병 고친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 이거는 이제 신유의 은사죠. 특별한 은사지요. 어떤 사람은 잘 섬긴다. 그래서 이거는 봉사, 잘 섬긴다, 나눈다, 섬기고 나눈다. 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뭘 한다 그랬어요? 각종 방언을 말한다. 방언. 이거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말하죠. 영적인 은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직분자들과 더불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봉사와 나눔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환경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이제 마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눈은 눈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해야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덜 불편해요. 그렇죠? 눈이 맨날 불편해가지고 침침하고 맨날 안과 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눈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아멘 하기 싫으면 내가 아멘 하기 귀찮은 거 아니까 내가 아멘 하라 소리 안 하죠.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야 내가 그 다음 진도가 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이게 맞잖아요.
만약에 이 다리 하나라도 아프면 우리 권사님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받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교회 처음 나오신 권사님 계시는데, 예? 그거 허리 하나 다치면은요 온 몸이 딱 스톱이에요. 스톱.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면은 어느 한쪽 모양을 맡았단 말이에요. 입의 지체일 수도 있고 손의 지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입 안에 있는 혀와 같은 지체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다양한데 나 하나쯤이야 이래 생각해 버리면 오늘 예배 자리도 나 하나쯤이야 그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 나 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공사 다망하신데도 몸이 피곤한데도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왜? 내라도 이 역할을 내가 잘 해야지. 내가 예배 자리 내 자리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몸이 움직여지. 나 하나쯤이야. 이래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지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손은 손대로. 이 손이 이래 있으니까 이 마이크도 잡아주고 또 이 손이 또 있으니까 분필 가지고 글도 쓰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 마이크 잡고 글도 쓰면서 또 말도 하고 또 이래 눈으로 또 눈도 또 눈빛도 맞춰. 저 뒤에 있는 우리 민재 씨까지 다 맞춰. 자는지 눈 뜨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또 이 머리는 뭔 생각하느냐? 시간 맞춰서 잘 맞춰야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주무시는 분 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깨울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의 지체로 묶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덕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드리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유기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결론이 되겠어요. 3번 유기적인 관계 여기까지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넉 절 읽겠어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유기적인 관계.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보면서 뭐를 느꼈어요?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별별 이제 우리 지체의 이 다양한 지체가 소개가 되어 있죠.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다.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다면은 그게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북한의 저 김정은 체제에 가면은 다 같게 만들잖아. 다 같게. 근데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유분방하게. 그러나 책임만 자기가 지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 다양성을.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손도, 눈도, 귀도. 우리는 서로 다양하다. 교회. 그러나 그 다양함이 떨어져 나간 다양함이 아니고 유기적이다. 붙어 있다. 생명에 붙어 있다. 우리 몸 하나에 다 붙어 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가 아니다. 다 다양하지만은 다 하나로 붙어 있다. 자, 두 번째 25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예? 중요한 얘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그 한 지체만 아픈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그 한 지체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요. 모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혀가 아프니까 모든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귀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한 상을 받았어요. 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분이 만약에 어디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큰 상을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때 손이 수고했으니까 손만 올려 보냅니까? 아니죠. 몸이 다 가는 거예요. 몸이 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잘해서 상을 받는다. 노래 최우수상을 받는다. 대상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요 목만 빼가지고 요 목소리만 가서 상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다 가서 상 받아. 좋아도 몸, 안 좋아도 몸, 다 같이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남같이 대하지 말고 가족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가족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과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평등성을 가르쳐줘. 따라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다. 다 평등해. 이 평등성에 대해서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차별.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눈이 더 값지다 이러면 안 돼요.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는 평등해요. 역할은 다르지요. 하는 기능은 달라요. 눈은 보는 기능,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기능, 입은 먹고 말하는 기능, 귀는 듣고 또 뭐 있는가? 귀. 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가 눈이 입보다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눈이 월등히 더 나은 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입보다가 눈이 얼굴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 더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목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가 월등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더 큰 가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로 차별을 하거나 계급화시키거나 서열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요,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이렇게 서열을 세우고 계급화시켜 놔가지고 차별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몹쓸 교회관입니다. 잘못된 교회관. 이거는 이단쯤 가면은, 사이비쯤 가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다만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목양하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목사기 때문에 더 가치가 100만 불짜리고 저 금방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은 이제 갓 교회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은 다 귀하고 소중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성했느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죽기까지 충성하다 왔느냐, 이걸 묻는 거지. 네가 어떤 교회에서 몇만 명의 교인들과 같이 목회하다가 온 유명 스타 목사냐, 그걸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갈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선교사 했는데요, 목사 했는데요, 그런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다 왔느냐, 그걸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열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평등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 우리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 교회와 그리스도 성도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교회에 오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의 역사, 꿈꾸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에 와서 막 난도질 하듯이 칼로 휘두르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판하는 이런 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몇 번 설교를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교회관을 가져야 되고 가정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또 투표가 끝났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고, 물질 관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이걸 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가족 됐다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단과 기도 같이 드리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지체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평등하고 각 지체마다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피차 상호작용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